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7년 동안 한 작은 교회를 섬긴 경험이 있는데, 언제나 선교사님들 모일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크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프라미스 교회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하고 저희 교회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1958년 5월 18일 5명으로 교회를 출발하셔서 50년이 되는, 성역 50년이 되는 2008년 5월 14일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는데, 그때 성도수가 재적 성도수가 7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사실 한 역사에 일생에 한 번 날아가는 그런 주의 종의 후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참 거의 불가능한 자리였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조영 목사님 뒤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실 때가 있는데,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를 했습니다. 한 석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맥시멈 3년이다. 근데 이제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 할아버님이 생명처럼 저희한테 지키라고 한 것이 성수주의,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할아버님 어릴 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 나가서 뭘 사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일날 무엇을 매매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일 성수주의를 어긴다고 그때 할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히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뿌리를 둔 모든 가정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가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니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제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채워주셨고, 미국 유학 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때는 너구리라고 하는 라면이 있어가지고 줄창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당시 너구리 라면이 하나가 23센트였어요. 일반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를 먹으려면 1불 50전을 줘야 되는데, 가난한 유학생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너구리 라면이었고, 제가 유학생활에 내내 너구리 라면을 먹었는데, 누가 그래요? 질리지 않냐고. 전 지금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집사람에게 라면 끓여서 대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교회를 섬겼는데, 집사람이 그때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기억이 되고 좋았던 날들이었다. 집사람은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응용학사 박사를 결국 받았고요. 저는 이제 템플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이제 한 달에 주어진 장학금이 1,000불이었습니다. 1,000불을 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지하 방 한 칸 얻어서 150불을 내고 있었고, 집사람은 메릴랜드 대학의 대학원 기숙사에 450불 방을 얻었으니까 1,000불에서 방값 600불 빼고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교통비 한 200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너구리 라면이었는데 참 너구리 많이 잡았습니다. 요즘은 신라면이라는 것이 너구리를 채찍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데, 많이 신나게 잡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이대 담임 목사를 강단에 섰을 때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분명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선교사역이 너무 바빠지고 막 일이 많았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가 책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큰 축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주님 더 가까이 계시고, 잘 될 때는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엎드려서 할 때 주님 물으십니다.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네,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냐? 네, 주님의 시간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 서서 1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20개 지성전들이 있는데, 올 저녁에 이제 지성전들이 있는데 독립시켜서 그들이 각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받들어서 2010년도 1월 1일 날 20개 지성전을 독립교회로 띄어서 독립시키면서 33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날 그 교인님 수가 5, 6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로도 주님이 계속 1년에 한 10,000명씩 새 성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다시 6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독립한 교회랑 다 합치면 93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이고 항구 도시고, 이 안디옥은 뉴욕과 같은 무역, 문화, 상업의 중심지인 지역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 보니까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교회로 역사 가운데 남게 된 것은 그들의 존재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의 선교의 그 현장에 선교지의 존재 목적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 주를 섬기는 사역, 주를 섬기는 선교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진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를 섬길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5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각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둘만 모이면 이 모임이 갈라지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돼서 옛말에 중국 사람이 모이면 중국집 생겨나는데 한국 사람 모이면 교회가 계속 갈라져서 많이 생겨난다고. 어느 지역이나 한인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드코스트에서 오신 그 홍지학 전 대사 부부를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골드코스트에 와 있는데요, 거기 한인 커뮤니티가 작은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될까?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 붙은 교단이 250개인데요. 전 세계에 장로교단 250개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장로교가 가장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장로교회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장로교가 부흥했습니다. 한국이 500년 유교적인 전통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를 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장로교의 제자훈련과 접목이 돼서 빨리 뿌리를 내리고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가장 크게 부흥해서 세계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친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1958년까지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유교전쟁 후에 WCG 문제로 인해서 1958년에 통합하고 합동이 나뉩니다. 통합은 WCC를 인정하는 것이고 합동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WCC는 용공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유교전쟁 때 중국 공산군이 북한을 돕는 바람에 결국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가 생겨날 때 제트 제전이 마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끼리 전쟁하지 말자. 이제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세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였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멤버 가운데 중국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피해를 본 측에서 WCC에 중국이 들어가 있어? 그럼 중국 용공이지. WCC는 용공이지. 그래서 통합합동이 나뉩니다. 칼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왔어서 그렇게 역할을 해서 장로교 통합합동, 기성예성, 기감예감, 그래서 한국의 예수하고 그리스도와가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교,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혼돈합니다. 왜 한국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사이가 안 좋냐고.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가 그리스도교 장로이니까. 그래서 1958년에 장로가 합동 통합으로 나뉘고 난 후부터 계속 나눠져서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5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 리더들 되신 분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분열로 인해서 갈등 대립으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너무나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을 가장 안 지키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장로교가 한 250개, 한 30개 정도로만 우선 하나가 되면 돼보는 게 어떻겠냐. 백석이라는 교단이 앞장서서 지금 계속 교단 예수장로가 통합이 이루어져갖고 현재 한국에서 교수자로는 교단이 1위가 됐습니다. 한 3,000개 된 것 같아요. 합동이 한 12,000교회, 통합이 한 9,000교회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개 너무 많으니까 한 20, 30개로 하고 자격이 없이 목사 받는 그 많은 목사 받아서 생겨난 교단들은 재교육하자. 들어와서 다시 3년, 4년 다시 기회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그 목사 자격을 인정해 주자. 제안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들이 있으니 제가 여기 이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아주 전혀 다른 종류의 5분의 리더인데 수석 목사님 바나바고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수석 목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 리더십에 서열 2번, 3번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4번이 마나인이라고 헤롯의 젖동생인데 그 왕궁에서 자란 어떤 귀족입니다. 막내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 두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배경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집은 총회장만 여러 번 배출한 총회장 가문의 집안이야. 근데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것이 전부이지 이 배경이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 존재 이유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최근에 토저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있는데요. 그분이 영적으로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적. 평생 주님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 적이 내 안에가 있는데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적, 원수가 누구냐? 내가. 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게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구역을 맡아서 교회 구역이 10배가 됐는데, 평생 숙제입니다. 제 안에도 그 적이 딱 도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내가가 싹 엎드려 있다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박수할 때 보낼 때, 칭찬할 때, 잘한다고 할 때 싹 올라와서, 그래, 내가 잘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신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황해도 장년에서 교회 7개를 돌보시면서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돌으시면서 7개를 돌보시다가 결국은 월남하지 못하고 순교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섬길 때 토요일 아침 9시에 꼭 전화하십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분은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가 모르게 싹 솟구쳐 올라와서 너를 사로잡으니까 늘 겸손해라. 기도 많이 해라. 매주 토요일 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뉴저지에 와 계셨는데 또 토요일 아침 사무실에 전화가 또 오면 어머니입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겸손해라. 다음 주 또 전화 와요. 어떤 어머님은 알아요 하려다가도 어머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1년, 2년, 3년, 4년, 제가 7년 동안 교회 섬기는 동안에 한도 빠짐없이,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야. 기도 많이 해라. 근데 교만하면 안 된다. 늘 겸손해라. 지금 어머니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서 이렇게 내가 한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오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아세요.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우리 눈물 씻어주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자리도, 슬픔의 자리도, 고통의 자리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적을 내가 품고 있는데 이거 내가라는 적이에요. 내가.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선교에 들어갔는데, 여의도교회는 지금도 매년 5월 마지막쯤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올해가 이제 52번째인데 다음 주가 선교대회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677명의 선교사님 나가 계신데 한 650분 정도, 650명 정도 오신데, 이번에
지난주가 642명이 신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비행기표를 마련해 드리고 와서 숙식 다 제공하고 와서 3박 4일 동안 영적 재충전을 하다 가시는데, 미국 이민교회가 힘듭니다. 사실 원주민교회도 힘들지만 진짜 미미 이민교회가 힘든 게 참 터가 셉니다. 누가 그래요? 한국 목회보다 이민 목회가 10배 힘들다고.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는 미국 와서 갑자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목사 인격 훈련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열심히 목사님을 훈련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 훈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의 좋은 점을 보는 데는 눈이 0.001이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눈이 4.0이 돼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눈이 4.0이잖아요. 저 머리까지 보니까. 그리고 그게 시시콜콜한 건 다 들고 말을 하고, 재직회가 되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던 분이 눈이 반짝반짝 떠져갖고 2시간, 3시간 발언을 하고, 저는 처음에 문제 있는 교회 한번 가서 LA 좀 싸움 나는 게 조용히 목사님 수습하러 갔다가 첫 번에 재직하는데 3시간 재직하는 바람에 내가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회의를 3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뭐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강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 안 돼, 주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단번 재직했대. 오늘부터 재직 때 발언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발언합니다. 그날부터 재직해 3시간짜리가 30분 끝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를 두고 그 중에 다른 걸 다 내려놓으시고, 물론 교회 존재 목적이 선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선교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 다음에 고치심, 이 3사역인데, 첫 번째가 그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되는데, 이 선교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앞으로 우리 재직회, 당회, 어떤 회든지 간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만 발언하십시오. 여도수 목회 지금까지 제가 16년간 섬기면서 30분 이상 당회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다 끝납니다. 제가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에 교단 총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교단 총회도 아멘으로 받아서 딴 데는 뭐 3일, 4일 하는데 우리는 30분 내로 다 끝납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모든 것을 페이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아멘, 땅땅땅.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의논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서 주님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데 2절 3절 보면 2번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 띄워주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로 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오늘 기도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매놓고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뭐 생각이 나는지 머리를 잠깐 짚었다가 아이고 머리하고 뜨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밥을 먹다가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 제대로 기도하려니 미안하고 안 하려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고 머리야.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나마도 잊어버립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생각나고 아차, 어떤 사람 다 식사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식사 끝나가라고 잘 먹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도의 일생이셨거든요. 기도의 일생.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신학교 졸업한 전사가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6개월 내내 새벽에도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나는데 부인만 와서 앉아있고 한 사람도 안 오고 6개월 동안 6개월째 되는 막 짜증이 나고 여보 당신 설교해. 부인이 내가 앉아 있는 것도 고맙지 열심히 설교하라고. 그날은 정말 6개월째 한 사람밖에 안 오니까 목에 때려주고 싶어갖고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짜증을 부렸대요. 하나님 누가 이런 기도를 새벽 기도 만들고 사람 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오는데 내가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새벽 한적한 시간에 주님이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님이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새벽기를 엎드려 이른 아침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철학기도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제자를 뽑을 때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를 함부로 세우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는데도 가룟유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뽑았는데 가룟유다가 나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제자 뽑아보면 얼마나 많은 가룟유다가 막 나오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사람 세울 때, 재직 세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내도 세우면 안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0절이 다 기도했다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들한테 참 복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이제 영어도 못하시죠. 운전도 못하시죠. 내가 눈이 있어도 까막 눈이에요. 집에만 계시니까. 근데 내가 권사님한테 칭찬했어요. 권사님들 복 받았어요. 하루에 7-8시간씩 기도하시겠네. 복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부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씩 교회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특별히 해외에 나갔을 때는 5-6시간씩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그 사역을 그들에게 다 물려줄 텐데 기도하는 제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제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종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이 우리 어떤 재능을 갖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철야기도, 큰 일을 치르시는 저녁기도, 금식기도, 공생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밤마다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분, 겟세마네에 자주 올라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랐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숨을 고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욱더 기도가 강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뛰면 주님이 구경하십니다.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신다니까요. 주님 구경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 일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쁘시게 만들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오사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쓰시던 기도골에 제가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데 토요일마다 엎드려서 한 2-3시간 엎드려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주일날 서면 주님이 다 일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교무부서에서 보고를 옵니다. 요즘 주일 추석에 평일 추석에 매주일에 한 4,000명씩 더 나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뛰면 몸만 지치고 되는 일은 없고 주님 구경하시니까 더 일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이라고 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고혈압입니다. 그 집이 내력이 고혈압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어요. 고혈압으로. 여자 화장실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안에 쓰러지는 것 어떻게 문을 열어보지는 모르니까 3시간 반 이상 지나갔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계속 문이 닫혀있고 흔들어도 안 나가니까 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대목동병원에 갔거든요. 의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5분 내로 와야 됩니다. 5분 내로 와야 살아납니다. 5분 내로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내로. 왜냐하면 피가 이게 서큘레이션 이렇게 도는데 이 심장에서 뇌가 피가 5분 지났을 때까지 전달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5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분 때 심폐소생을 해서 가슴을 쳐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해서 피가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얘는 3시간 반이 엎드려 있어가지고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이 난 아이입니다. 이제 이 몸이 버티는 마음껏 버티다 갈 텐데 이 아이가 건강하면 2-3년 버틸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2-3달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언제 숨을 거두더라도 장례식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그냥 자기 의사로서 좀 전에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의학적인 소견을 말하는데 의사들이 하나 고칠 게 있어요. 가장 나쁜 케이스를 다 들어서 말합니다.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마비가 돼서 절대 평생 불구로 있으니까 안 살아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어쩌다 일어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막 일어나더라도 온몸이 불구가 돼서 평생 가족의 집이 될 겁니다. 이러니까 부모님이 그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듣고 났는데 어머니, 할머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와서 아버님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어머니,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크리스찬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이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여태까지 온 병원에 살아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낙심됐겠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다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거기 엄마가 앉아서 열 몇 시간 기도하고 밤이 되면 오후가 되면 할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24시간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부역 식구들이 알았습니다. 부역 식구들이 우리들이 기도가 동참하겠으니까 이제 시간 좀 나눠서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그 중환시실 앞에 부흥의 장소가 돼갖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교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4만 개 구역이 있습니다. 4만 개 구역에 구역장 및 지역장이라고 5개 구역을 이제 그 컨트롤하는 그 대표가 지역장인데 그 담당 지역장인 우리 한국의 한독 화장품의 나이스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구역에 다희라는 고등학생이 지금 보름째 지금 뇌사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이제는 목사님 한번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째 되는 날 제가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담당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어머니한테 잘 설명드렸는데 목사님 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목사님 큰 게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 다희 학생은 어머니가 설명드린 대로 이미 뇌사 상태가 돼서 살아날 확률은 0.01도 없습니다. 만이나 살아도 온몸이 불과될 텐데 차라리 안 살아나는 게 낫죠. 어머니한테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시설에 들어갔어요. 중환시설에 들어갔는데 뭐 파이프 이렇게 꽂히고 얘가 쭉 쳐져 있는데 제가 눈으로 봐도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눈 감고 그럴 때 눈을 빨리 감으면 좋습니다. 눈을 빨리 감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멘! 아멘! 의사 선생님 옆에서 서가지고 빨리 하고 나가라는 거죠. 이제 제가 왔다고 일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가 따라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멘! 아멘! 하고 뭐 간호사 선생님도 다 놀랐고 아멘! 아멘! 하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오른팔을 탁 하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 그 반사신경으로 건드면 툭 올라가요. 그 여기 팔꿈치 치면 툭 올라가요. 난 팔꿈치 안 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는 거의 매일같이 한 4월 동안 갔는데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말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 완전히 치료받아갖고 할렐루야. 어머니하고 손자가 들어오는데 야, 뭐 살아나면 어디가 불구가 된다더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게 정상이에요. 100% 정당. 지금 아버님이 그 태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태국에서 국제대학교 그 외국 영어 하는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으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즉시 탁 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이것처럼 14일 동안의 기도를 간절히 받으신 후에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은 것처럼 아이를 살리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날 때까지 한 달이라는 기한을 더 두셔서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달에 완전히 건강하게 돼서 와서 제 사무실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와서 왔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자기 크리스찬이면서 그때 와서 크리스찬인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었나 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느 집안이나 이런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그런 그 능력을 더 주세요. 기도의 어머니들에게. 물론 남자에게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셔서,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셔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아이가 살고 그 삶에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2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2절 3절에 성령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뭘 명하느냐? 복음을 전하라.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선교사 누가 갑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준비되어 있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분을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아들 셋을 다 목사 되라고 해놓고 첫째, 둘째는 잘하는데 셋째 못하니까 넌 선교사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돼. 좀 모자란 사람은 너 목회에서 가서 좀 더 배워라. 정말입니다. 왜? 선교는 탐험권에 뛰어들어가서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길인데,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수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선교는 순교입니다.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초창기 선교사들이 다 원웨이 티켓 갖고 갈 때 관을 짜서 관에다가 짐 실어서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혔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계에 변화가 다 온 것입니다.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 이제 저희 대학교 또 웨스트민스터 템플 다 선배가 되시는데, 그 박사님이 천국 다녀오신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책을 쓰셨는데요. 내가 본 천국이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워낙 강한 빛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맨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분들이 누구냐 봤더니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한 분들. 맨 앞줄에 서시려면 빨리 순교하셔도 되는데, 빨리 하라고 하면 다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제 말씀은 그만큼 목숨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줄이 주님에서 평생 헌신한 분들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첫째들, 둘째 줄은 평생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CCTV에서 우연히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나갔던 분 다큐를 봤는데, 그 부부가 같이 왔는데 사모님이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어린애 5살, 3살 둘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선교지에 와서 사역도 얼마 오래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나
안 돼서 한국의 총회 본부로 불러서 총회 본부에서 그 남편된 분을 일하도록 일자리를 총회 본부에 자리를 마련해놓고 일하고 있는 중에 소식을 들은 TV에서, 기독교 TV에서 초청해갖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막 먼지 나는 길에 가서 선교를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거의 없고 동료 선교사들만 몇 명 왔는데 워낙 수축해서 몸이 마른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올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다 그럽니다. 장례차도 없이 맨 앞에 좀 체구가 좋은 선교사님이 지게에다가 관을 실어가지고 매장을 할 장소로 가시는데 뒤에 선교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가시고 어린애들은 어머니가 지금 돌아서 관했는데도 모르고 막 뒤에서 장난치고 따라오고 그 뒤에 선교사님들 6분 장례행렬이 다 앞에서 10명도 안 돼. 그렇게 가는 모습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띄었어 보여줬을 때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저도 그걸 보는데 너무나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인데 순교가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그 누구도 그 장례에 와서 같이 슬퍼해줄 그 많은 사람도 없는 10명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아나운서가 다시 묻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다시 고개를 드시더니 다시 가야죠. 다시 가서 선교하다가 내 집사람 묻힌 그 옆자리에 나도 묻히기 원합니다. 다시 가야죠. 그 음성이 지금도 내 마음에 울려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총회에서 1년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그 사역지에 가셨어요. 그 어린애 둘을 데리고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귀한 그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열정을 갖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선교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목숨 바쳐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만을 섬기는 선교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주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대회를 마치고 각 선교지로 돌아갈 때 모든 선교지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대노랗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퀸자님 교회의 자리가 부흥의 불도가니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번 KWMC 지나고 난 후에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되어지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